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시대 재앙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종말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종말 신앙. 근데 당장 우리 렘넌트들은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종말이란 단어를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소설에서나 쓰일 법한 단어처럼 보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후서도 종말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성도, 전도자들은요,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이걸 잃어버리면 사단이 그 사이를 비집고 틈타기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핍박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주고 그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을 쫙 풀어놓으면요, 온전한 전도운동이 다 방해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교회, 물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한 교회인데,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내가 후대 앞에 세우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와 한 성도와 한 중직자, 한 전도자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나도 평생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앞에 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쓴 모든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뭔가 성과와 성취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함께 있거든요. 저는 요즘 드라마가 하도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사극을 그래도 그나마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사극을 보면은 그런 어떤 순수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수한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그 왕의 업적을 기리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정치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피 위에 역사가 세워졌어요. 어느 곳에도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는요, 모든 현장을 살린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 가운데 우리가 획을 긋는, 한번 좀 뭐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문화가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YMCA, 이런 엄청난 이 단체들이요, 우리나라의 조직화나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요, 전 세계에 있는 인프라를 다 끌어오는 데 굉장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유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요, 야, 우리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성과 서로 비교하고 교단끼리 서로 다툼하는, 세력 다툼하는 데 집중하다가요, 영혼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맨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기독교. 하나님을 외치지만
자기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아주 오만하고 이기적인 기독교. 그래서 개독교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들이 물론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지만 그 또한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낸 단어들이 결국엔요 발가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잘났다고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될까? 복잡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복잡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밖에 없다. 응답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뿐이지 인생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그 축복을 두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거든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예비하셨고 그 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닙니다. 기후재앙을 통한 끝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끝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어떤 전문가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의를 좀 들었어요. 예, 사실 저희 친척형이 전문가거든요. 강의를 했길래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뭐 재무제표 보고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 그거 무의미한 짓이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2, 3년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걸 다 예측하지 못하면 결국 그 투자는 실패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거 있죠. 그러나 진짜 승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증인되는 것이지 우리가 증인되는 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지옥 가. 전도 안 하면 축복 못 받아. 전도 안 하면 그 축복의 대열에 들 수 없어.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승리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생명 살려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순간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자랑할 자격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단지 보장되어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나의 후대를 안전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오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 성취를 따라갈 때 어떤 축복입니까? 너를 내가 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자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게 나무를 베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를 베고 남은 게 뭡니까? 그루터기. 결국 렘넌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렘넌트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후대들과 많은 전도자들과 혹시 낙심자들과 불신자들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저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가장 가치 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빛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지금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들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응답들이 있지만 어떤 우리 사역자한테는 기존 신자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 청년인데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역자들한테 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기도해보자. 말씀 예배 잘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전도자 통해서 복음을 딱 듣는데요. 하나님이 거의 치유하셨어요. 예. 우리 그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요. 사단이 얼마나 그 영혼을 방해하는지. 때로는 막 손이 저릿저릿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지난주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한 청년과 한 가정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계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제가 만난 렘넌트는요, 그 렘넌트한테 제가 너한테 복음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가서 그냥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나는 기독교다 이런 거 하나만 쓰면 된대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컸고, 더 충격적인 게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다른 교회로 옮긴 지 좀 됐지만 우리 교회 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네 인생은 너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진짜로 한번 렘넌트로 살아보자. 전도자로 살아보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보자. 한번 결단해 볼래? 그랬더니 아직 결단은 모르겠고 목사님은 만나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에 마침 여기 근처에 살더라고요. 유천동에 살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능력도 좋죠. 여자친구가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담당이다. 너는 하나님께 코 깨었으니까 조용히 나만 순종해라. 제가 이렇게 아까도 통화를 했고 부모님도 그 얘기를 딱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 아들 하나님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두고 시작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세계복음화를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단은 정반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요 완전히 감옥같이 만들어놔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해도요 나밖에 모르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요 평생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가신 세계 복음화를 보기보다 내 가족, 내 성공, 내 경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법을 몰라요. 너무 귀찮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사단이 인생의 길목마다요 족족 함정 더 딱 쳐놓고서요 그때마다 다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이랑 한번 딱 틀어졌다 그러면 교회를 나갈 정도로 흔들려요. 예. 이 나라는 감옥에 한번 딱 갇히면요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 스케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는 그 작은 그릇 콜라 뚜껑만한 곳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때요 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너무 뻔해요, 사실. 믿음이 멈춰요. 딱 멈춰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합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을 오히려 폄하하면서 내가 다 해봤어.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들을 보지 못한 채 이 속임수의 가장 큰 건 뭐냐면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미지근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서 우상 엄청 갖다 놨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똑같은 말이죠.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상태. 이게 굉장히 사단의 굉장한 전략인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한 인생을 끌고 가고요. 끊임없는 한계와 그걸 넘어서기 위한 노력으로 인생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후대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힘 있는, 소망 있는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예가 사울왕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였거든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아니,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하여 보고 왔다 이랬거든요. 같은 주목인데 완전 다른 거겠죠. 내 기준으로요,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처 딱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모든 눈이 다 상처로 뒤덮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펼쳐놔도요, 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이 가룟 유다를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야, 그거면은 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요, 그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문장에 담겨 있거든요. 그 말에.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금 몇 덩이보다 1년치 어떤 장정의 연봉보다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쏟아 부어 드리는 그 은혜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저거 돈 예수님께 드리지 말고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라는 말은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요, 성군은 별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은 별로 되지 않고요, 대부분이 자기 방법대로. 그러나 이들이요, 막 이상한 폭정을 해가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막 우상도 받아들일 만큼 주변 국가들과의 화친을 맺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재앙 저주인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는 과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는 대로. 근데요, 결국엔 왕이 생겼거든요. 그들의 바람대로 왕을 세웠는데도 그 왕이,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걸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결과물로 주어진 작품이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죠.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고 그냥 읽으시면 굉장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실패한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후회가 물들어 있는. 솔로몬이 둘 다 썼어요. 믿음 앞에 섰을 때와 믿음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아주 극명한 그 인생의 차이를 딱 보여주고 있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두 가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위해서 잠언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성공자가 느끼는 실패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를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영적 문제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원이가 이 앞에 늘 우리 예배를 지키고 있는, 또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주원 렘넌트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원이가 어느 날 보니까 경제적으로 집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저 오늘부터 공부 안 하고 박스라도 주어서 엄마의 경제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엄마가, 이야, 이런 효자가 있냐, 그래 박스 줍긴 좀 그러니까 뭐라도 팔아라, 과일이라도 팔아라,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언제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왜냐, 부모님의 뜻은요, 자식이 사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이 꿈꾸는 이 아이의 성공, 자녀의 성공은요, 자녀가 사실 모릅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한 인생과 한 백성들을 향해서, 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향해서 주신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근데요,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좀 도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일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상관없이요, 마구잡이로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경험한 실패는 다 상처로 남고 한계로 기록되고 결국 불안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아예 모르거든요. 현장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의 업의 현장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업의 현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장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수님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학우들, 절대로 기도로 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어마어마한 속임수, 전도 못하도록 타박, 갈등을 조장해서요, 현장을 오히려, 현장에서 내가 돈 버는 것만 아니면 내가 때려친다,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이거 입에 달고 삽니다. 달고 삽니다. 우리 예배 참여하는 MZ들 말고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조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기준을 빨리 내려놔야겠어요.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을 복음화하시려고요, 화목했던 요셉의 가정을요 흩으셨어요. 얼마나 재앙 같습니까? 그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 죽었어요. 죽었다고 피 묻은 옷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재앙 같은 그런 과정,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나라를 살리는 기준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였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멀쩡했던 브리스가 부부의 사업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멀쩡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바벨론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흩어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 랩런트들 이성 친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이성 친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문제 와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속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요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사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종말과 같은 이 시대를 종말 신앙을 가지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이 믿음 앞에 완전히 인생이 탁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가정에,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집을 오픈해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화목해도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 드려지지 않아요. 가족의 기준, 어떤 화목함, 이걸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요 자기 산업을 완전히 오픈해 버렸어요. 바울이 뭘 할 때마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다 올인해 버렸다니까. 그럼 그들이 망했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경제는 시대가 멸망하고 모든 국가가 멸망해도 살아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 경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들이 그걸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늘 충만케 하시니까. 단순한 경제적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경제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다니까요.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경제, 그런 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자기네 업의 그 사업장과 또 일하는 곳, 그곳을 오픈해서 이곳에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지역에 이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더니요 한 마을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응답, 우리 지역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이번 캠프만 강조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캠프는요 평생 지속돼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전 교인이 전 지역에서 캠프하는 전도자로 설 때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가끔 쓰시는 표현인데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생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 거거든요. 이러면요 그 후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AD 313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에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외쳤던 이 루터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 붙드셔서 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영주들을 통해서 그에게 경제와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그 시대에 발달했던 인쇄술을 동원하사 성경책을 찍어내고 일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이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총동원해 주신 거예요. 루터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그 후대들이요 이게 복음이구나를 알게 되고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좀 빠졌는데요. 다락방 운동과 세계 비전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후대에 남길 유산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을 후대에 남길 영적인 유산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건드세요. 가정도 오픈했고 경제도 오픈하고 또 지역도 하나님이 드러내사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업 지역으로 하나님이 뒤바꾸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기를 부렸던 이 바울에게요 이 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광채로 나타나서 바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죠. 이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백성들과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야.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부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어쩌면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 거기서 맨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유대의 사상으로 짓눌려 있어야 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되게 바울을 보면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요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와 많은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현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업의 현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겠지만 내가 드려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큰 불신앙의 숙주는요 나예요. 결국에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28장 31절 30절 31절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전보다 더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대 차이도 느끼고 하면은 뭔가 복음 전하기도 좀 그래지고 그냥 아니요. 바울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있게 복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정으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 있어요. 행복 추구권 이게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냥 얼핏 들으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죠. 각자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얘기죠. 인간은 한 번도 행복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복은 언제든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 후대들이 달려가게 한다면 여러분 당장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지금 출생률이 세종시가 젊은 그 평균 나이 연령이 36살? 저보다 어려요. 평균 나이가.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률의 소망을 본다 그러면 세종시제거든요. 0.6 간당간당해요. 0.6.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이 할까 말까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근데 이 후대들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 당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아이 안 낳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7천이 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전문가들의 말들이 돌고 돌아요. 페미니즘이나 이런 인본주의 사상가들은요 절대 낳지 말라고 그래요. 뭐 후대 재앙 이런 거 그들이 압니까? 그냥 낳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욜로 솔로 말하면서 얘기하죠. 네. 거기다가 학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옛날엔 수음 이한가였는데 지금 A뿔, B뿔, C뿔로 다 계산하잖아요. 사람의 가치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 어느 회사 갔어? 지난번에 제가 어떤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제 따님이랑 이 아드님, 이 남자분이랑 좀 사귀게 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남자분이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지교회도 있고 전도자가 붙어서 했더니 이분이 뭐 듣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연봉이 한 5천 되십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눈빛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육신적인 가치에 더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요 수치로 계산한다니까요. 아 우리 아이가 응답받았다고 좋은 학교 가서. 그럼 나쁜 학교 간 아이들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학교 살리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건데 수치로 계산되는 출생률도 마찬가지. 우리 후대들을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도요 우성대를 비롯해서 졸업하는 아이들을 진짜 선교사로 파송하는 대학교가 저 RTS 하나 봤어요. RTS 하나. 다 취업. 너 취업했어 안 했어? 취업했어? 취업하면 막 그 현수막에다가 우리 취업 한 명 더 했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대학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거기에 버려두실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강단 말씀에 나왔습니다. 강단 말씀과 훈련입니다. 22, 23일 세계 산업인 대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뭐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우리 산업인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산업인들은요 자신의 산업을 두고 브리스길 라굴라 같이 드리는 심령으로 중심으로 산업인 대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내서라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정말 그 일을 위해서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제의 축복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요 맨 우리가 버는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못 보고.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도 제가 팀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팀 구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 한 지역을 두고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서로의 사모늘을 체크해 줄 수 있는 팀 구성. 사모늘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여러분 사모늘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되게 대충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90%는요 너무 대충해. 나는 오늘 말씀 봤어. 구체적으로 내 일정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요 체크도 못해요. 여러분 가계부 작성하실 때 그렇게 대충 하십니까? 빵꾸막 뻥뻥뻥 나요. 내가 지금 얼만큼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만큼 와 있고 얼만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셨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사모늘밖에 없어요. 예.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도 있죠. 받은 복을 세고 계십니까? 이거 복을 안 세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이 아는 것들만 보게 돼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려운 일만 있지. 근데 복을 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요 문제가 아닌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팀 구성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들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지금 계속 여자 미션홈 두고, 남자 미션홈은 저쪽에 계정동에 있잖아요. 여자 미션홈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요, 목사님 매물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빨간 벽돌 거기 1층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더니. 그 담벼락만 넘을 체력만 있으면요 교회에 30초면 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밤 11시면요 줌으로 다 모여요. 모여서 서로의 사문을 확인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전도 세상자를 두고요 기도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실수로 들어갔는데 대학생이었으면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으면 좀 불편할까 봐 그냥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미션홈 사역자들 통해서 그 집중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군선교구, 거긴 파라 조직입니다. 교회를 초월해 가지고요 모든 군 선교사들이 밤 11시면 딱 접속하고요 각자 사모를 해요. 나름대로 자기 규례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생명운동 속에서 그들을 쓰시는 거 있죠. 거기에 우리 김성윤 장로님도 있죠. 우리 박성문 청년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군 선교사들요 다 이쪽으로 지금 넣으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 구성.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도전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캠프입니다. 이 사모늘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캠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캠프는 뭐냐? 내게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라는 목적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시고 그 응답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야, 내가 지금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이런 캠프를 통해서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각 가정과 업과 지역 현장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지교회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교회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빨리 버리시고요 237 치유 서밋을 그 지역과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가정 배경, 아버지는 의사시고 뭐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근데 본인은 이 술이라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계속 그런 잘못된 집중을 하다가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필름이 딱 끊겼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손에 수갑이 차요. 친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경찰까지 때린 거예요. 그걸 말리러 온 경찰을 때렸는데 경찰이 심하게 다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조금만 까딱 잘못했으면 감옥 갈 뻔했어.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마음도 그렇고 다 힘들어.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 속에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는 압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귀하다 이랬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뭐로 가도 전도해야 되고요, 뭐로 가도 세계복음화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도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사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갱신돼야 돼요. 개혁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이름을 좀 아직도 못 지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자기 아들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곽도갱이라고 지래요. 곽도갱, 갱신.
그리스도의 갱신, 도갱, 이게 뭡니까? 그리고 곽토혁, 지금 제가 지은 건데 개혁, 이건 조금 난 것 같아요. 제가 져서 그런가. 또 어떤 분은 곽도광이라고 지래요. 곽도광, 빛을 비추라고. 남의 아들이라고 막 하시는데, 예, 이 갱신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속에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계속 비춰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갱신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나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복음 같잖아요. 근데 복음 아니에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잖아요. 내 경제나 내 삶,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픈된 게 없음을 체험하게 돼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여러분, 이런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말씀 앞에, 강단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영적인 무지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 무지는요, 말 그대로 흑암입니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 자체가 흑암이에요. 결박되어야 됩니다. 저 알거든요. 강단 말씀 들으려고 말씀 딱 시작할 때 눈 딱 감기면 그건 흑암입니다. 무조건 흑암이에요. 찬양할 때 멀쩡하게 깨있고 헌금할 때 다 깨있는데 유일하게 말씀 들을 때만 딱 눈 감긴다, 그건요, 영적으로 붙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고요, 영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이 혼돈입니다. 복음으로 결단된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예배를 나올지 다른 걸 할지 계속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방법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업과 내 경제를 지키는 방법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후대를 지키는 방법이요, 내가 지금 어쩌면 막 후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시간보다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후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제 기후 재앙이 오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눈이 조금만 더 오면, 오늘처럼 비 한 번 오면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함께 새벽에 불을 밝히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를 영적 무감각으로 이끄는 거죠. 공허.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느껴지고 영적인 것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장 공허한 상태.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못 이겨서 중독되고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오픈하여 드리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앞에 생을 겁시다. 아멘. 모든 축복이 강단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